앞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구원하심의 긍휼을 우리는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험악한 삶의 아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총과 삶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은혜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내 공로 아니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영접하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 속에 임해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손 내밀으신 말씀의 손에 붙들려 인생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엘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요엘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14절에 잠깐 멈춰서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 금식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금식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음의 열매가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함께 예배하는 이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오직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게 열매 맺어지고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15절 마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예배자의 행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뭡니까? 이 백성이 먹거리가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요 굶주림이란 말씀을 우리는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듣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한 주간도 저 전국당 정말 소수 부족들의 목회자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제가 저를 항상 이렇게 픽업하는 우리 그 김 목사와 사모가 저를 이렇게 픽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는데 핸드폰에 쫙 우리 단톡방에 있듯이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강의 속에 목회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늘 구역장, 구역 인도자와 같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왜 더 이상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할 수 없다고 간판을 내리고 십자가를 떼고 예배당을 세를 주고 났을 때 흩어진 교인들이 무엇으로 그 영혼을 채운단 말입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목사님 강의를 바로 중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전 교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아 하나님 저런 방법도 있군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써내려가면서 우는 그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라고 가슴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두드림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8절에 요엘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이번에 한 깊은 산지에서 온 한 목사, 왕하이라는 목사, 소통이란 지역인데요. 거기 허드슨 텔러가 상하이를 중심 남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북쪽으로 갔던 그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서 큰 지역이, 아마 주문진 정도 인구와 지역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런 산지 부족의 유일한 목사인 왕하이 목사가 왔는데, 이제 42살 된 젊은 목사, 뭔가 굉장한 압박과 그 환란 속에서 나온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때 분명히 어둠에 잡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 주님,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저의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까? 저렇게 목회가 힘든데요. 주의 성령은 잔잔히 얘기합니다. 조용히 나에게 맡기려. 주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서 빛이 될 때 저가 회복될 것인 주의 음성을 여러분 집회할 때 수시로 성령이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 그의 얼굴 속에 새로운 빛이 나기 시작해요. 흑암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보았더니 왕하임 그 젊은 목사의 신도수가 한 2,000명 정도가 조금 넘고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함께 그 모범적인, 모두가 가든머리 숙여 감사하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기독교인의 집안. 어느 날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체포해서 갔는데 어디다 구금시켰는지, 면회도 갈 길이 없는 아픔 안에서 그 가슴을 쓰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이장을, 우리는 통장이죠, 앞장을 세워서 오늘 모든 교인들을 흐트러 보려는 어둠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그의 집을 버커레인 그 산지 끌고 올라와서 집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집을 모두 부숴버리고
그의 바로왕의 목사의 동생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적인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 예수를만 자기가 해결될 길은 주 예수밖에 없기에 당신이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면도 망할 수 없는 당신 속에 있는 예수, 그 성전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 목사를 붙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부에서 그의 신분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인데 유령 인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는 버스도 기차도 그 무엇도 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혜택도, 여러분, 주민등록을 우리가 말소해 버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유령을 만들어 버린 목회자의 오갈 데 없는, 그래서 당신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다. 함께 울고 함께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침 9시에 시작한 강의가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까지 그때 오늘 우리가 빌린 산장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요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죠. 우리가 공항국 앞에 보초를 한 명 세워놓고 산 꼭대기 하나 세워놓고 산장의 앞에 하나 세워놓고 강의실 안에 양쪽 문을 다 잠그고 거기에 보초를 세워서 남쪽은 강의를 합니다. 첫째 보초에게 연락이 옵니다. 둘째 산장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공안 5명이 우리의 현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고 있다고.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저녁에 마무리 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신청한 오늘 번노가 목회자들 속에서 사라지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그 순간 딱 떨어지니까요. 뒤에 문이 앞에 문이 있는데 안에 있던 보초 죽였던 하나님의 사역자가 문을 딱 열고 목사님들 빨리 피하십시오. 거기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문으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담대한 우리 안복원 목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함께 그러자. 그래서 피해서 가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막힌 길로 또 막을 간 거야. 피해야 되잖아. 현장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저야 만약에 구금이 된다 그러면 추방되는 이상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국의 목회자들은 집을 다 부숴버렸다니까요.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마음의 성전 속에 예수가 거하기 원하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 수예배니까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매일 하나를 남기고 기도해 주라. 그때 조용히 둘씩 짝져서 오늘 이렇게 피하던 오늘 목회자들이 왕영료 전사 우리 단기성에 때 알잖아요. 저에게 조용히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면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길로 가면 길은 막혀 있다고. 그래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통해서 차 2대가 이미 내려와 대기하고 있는 것에 빨리 도망가면 그 카메라가 많거든요. 거기에 주님께 바라보며 마치 속은 막 콩닥거리지만은 겉은 표현하게 차에 올라서 이미 김 목사 지시하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가 운전석에 앉게 하고 문을 열어놓고 절대 하늘 쳐다보지 마십시오. 카메라 찍힙니다. 그 순간에 늦은 밤, 우리는 밤이 7시, 8시 되면 캄캄하지만 그쪽 kun명은 9시 반, 10시쯤 돼야 해가 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묵는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 안전이 먼저잖아요. 내가 다치고 안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모여진 목회자의 목회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살피고 확인하고 모두 평안하게 피신한 걸 알고 그 이튿날 아침 겉에서 조찬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또다시 차를 픽업해서 갑니다. 저를 항상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 집, 오늘 집사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닫아두고 그래서 물었어요. 김 목사님, 이 성도가 안수 집사요? 아니면 장로요?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왜요? 그렇게 직분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버름 앞에 자기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각지에서 모여오는 목회자들을 기차역으로 터미널로 그렇게 모든 걸 봉사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의 핵심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김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장소에 또 갔을 때 다 같이 다 모여오죠. 그들의 숙소에서 모두 산장의 숙소에서 모여온 그들에게 예수로 살자. 우리의 회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지금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과 경배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또다시 한번 축복하서 이 행복한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었으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 하루 전 금요일 날 함께 모든 것을 정돈했는데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긴장이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 중국을 드나들면서 항상 공안들은 공항에서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국제선을 바꿔 타면서 움직입니다만은 여러분, 국내선을 타기 전에 저희 여권들을 다 제시하고 진검사를 다 하고 저는 빠져나왔는데 와서 항상 제 성경책이든 강의 아니든 헐머지고 강례상에 갖다 그 교탁에 갖다 놓고 정말로 입에 혀처럼 움직이는 우리 김성은 목사가 안 나와요. 거기 주저앉아 있어요. 나도 빠져나오고 목사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두고 올 수는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있는데 주저앉혀놓고 신발을 다 벗기고 가만히 밖에 서서 그 통과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왜 온몸을 그렇게 수색하고 신발까지 수색하고 다시 앉혀놓고 컴퓨터로 그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를 안심시키려고 얘기했죠. 김 목사 신은 신발이 밑창이 두꺼워서 그랬구만.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벗어나 포동 상하이 공항에 와서 인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금요일 날 모든 것이 긴장되고 그들이 흩어져 자기 사역지로 간 다음에 제가 배탈이 났죠. 긴장을 하니까 먹은 것이 계속 이제 그런데 또 남은 목회자들을 같이 사역해야 되는 만남의 시간. 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움직이겠다. 호텔에 누워있으면 쉬운데 화장실을 4번이나 가고 전철을 타고 움직이다가
전철 좀 세워라. 다음 거 타자. 전철 내려서 그 화장실에 좌변기 없잖아요. 이 덩치가 앉아서 주님 기도할 때 무슨 성경이 기억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여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내가 본토와 같이 버리노라. 이제 빌립보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영혼 안에 떠올라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을 중국어 성경에는 똥오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화장실 다 다녀오셨잖아요.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도록 똥오줌처럼 버려야 되는 것들, 이 똥오줌은 매일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오 주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여기 지금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 속에 배탈이 나서 내 몸이 건강에 허락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힘삼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중환자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활한 배설이 돼야지만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정말로 내게 유익하게 힘삼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것을 똥오줌처럼 여기는 날마다 내 속인 주 예수로 새로워지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것에서 이제는 주일날 여러분과 만나야 된 이 메시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영적인 배설이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볼까요? 빈손, 빈손,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 평생에 움켜쥔 것, 하나님 아닌 것, 여러분 마치 암처럼 내 인생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얻은 구원 안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 3장 8절 화면에 떠있게 한 번 더 읽고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기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열정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 한 번 더 바라보며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됨에 받아들여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꼬투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한 주간 그들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 다묘족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마지막 떠날 때 품에 안겨서 오늘 그를 토닥거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니 평안, 너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축복의 언어를 던지면서 그들이 참 그래요. 나를 붙잡고 우리 집에 가재, 그 왕영료 전도사가 있는 그 집에 가면은 마당에 노는 암탉이라도 잡아서 목사님과 함께 식탁이라도 나누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알았다. 다음에 하자고 참 미안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전히 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는 국률한 사람,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 담대히 나가서 나를 아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그렇게 통할까. 상하이 포동에서 쿤밍을 갈 때 그 큰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스튜디오스의 언어를 들으면서 주님 하고 제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식사를 나눠주는데 이 스튜디오스 하나가 다른 이 물을 거둘 때예요. 그 다 안 먹은 걸 뚜껑을 안 닫고 놓는데 그게 탁 놓으면서 내 뒷좌석에 있는 손님에게 물이 몇 방울 튄 거예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금방 눈물이 글썽하면서 I'm sorry, I'm so sorry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중국말로 말하면 헌 빠오치엥,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얼굴 속에서 헌바우치엔 sorry, I'm so sorry 하는데 그 얼굴에 지어진, 아니 물 한 방울 튀긴 것으로 저렇게 바르르 떨며 자기의 미안함을, 헌바우치엔이란 말은 so sorry를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한 얘기고 정말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다르거든요. 하나님, 내 목회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것을 캐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라고 내가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었던가.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목회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새로운 걸 깨달았으니 뭘요? 제가 분노를 얘기할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기대서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하는 그 또한 분노기에 진리를 분별할 수 없었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 깊은 내면에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멱살을 들켜 잡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절당하고 아픔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차라리 죽이세요 했던 엘리야의 그 분노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엘리야의 정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자게 하고 먹게 하고 흔들어 깨워 또다시 먹이고 또다시 재우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품에 진정한 쉼이 시작됐을 때 그는 40일 주야를 광야로 가서 동굴 속에 미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모든 분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 분노할 때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는 내 중심대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고 내 중심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지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왜 우리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부모를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대대로 살아왔던 집이 다 부서져 내리고 1000여 명, 2000명 가까웠던 성도들이 흩어지며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죽고 숨죽이는 왕하이 그의 가슴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 또한 들려드리며,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내 인생이 정말로 허물짐이 정말로 진홍 같을지라도 이 쏴남이라는 히브리 말은 얼룩진 표범의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죄악이 너의 인생 속에 너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의 인생이 무너지는 삶 속에 아픈 눈물이 가슴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대로 우리 국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부활로 인한 영생의 산 소망, 죽음을 이긴 자의 소망, 죽음에 갇혀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고개 흔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살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신 은혜의 손을 붙드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인한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